사회신경과학의 창시자로 알려지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존 카치오프는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관계가 한 사람의 감정과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사람은 외로운 사람보다도 유대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고 능력도 활성화되어지고 그리고 고혈압 발병률도 줄어들고 심장마비에 일으킬 확률도 낮아지고 스트레스 지수도 현저하게 낮아서 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사례를 들어서 그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 19세기 영국 국교회의 목사로 사역한 헨리 멜빌 목사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헨리 멜빌 목사는 인간에게는 서로를 연결해주는 1000개의 가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1000개의 가닥을 그는 교감의 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감의 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때는 죄악된 길들로, 죄악된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도 있고, 교감의 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삶으로, 선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감의 실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결국 인간 행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책은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좋은 삶, 아름다운 삶, 악한 삶, 죄된 삶, 의로운 삶,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교감하고 있느냐, 누구와 교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경우로 이 경우를 예를 들면, 모세는 세상 권력과 교감할 때, 세상 물질과 교감할 때, 세상 지식과 교감할 때 그는 그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물질과 부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행복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곳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광야에 돌아가서도 그는 광야에 있는 순수 자연과 교감하기 시작합니다. 양과 교감하고, 양을 먹일 수 있는 풀들과 교감하고, 양을 칠 수 있는 그 어떤 자연 환경들과 교감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자연 환경과 교감하며 살지만 결국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이 무엇해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분류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지식이 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응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다, 인식할 수 없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굉장한 혼돈과 방황하는 인생으로 여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누구일까? 우리 가족은 누구일까?
설 명절에 함께 나누어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확신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2022년도도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세를 향한 부르심을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 말씀과 8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모세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려가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행동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모세됨은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여러 지역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모세는 하나님의 보고 듣고 알고 행동하시는 그 행동하심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모세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인간됨이 우리의 우리됨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궁중이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동안 잘 훈련되어지고 잘 쌓아지고 잘 다듬어져서 또 그는 광야 40년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으로 잘 가르쳐지고 훈련되어져서 쓰임 받을만 하니까 쓰실만 하니까 쓰임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 자신들에게 빗대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40년 그리고 나서 40년이 쓰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만큼 훈련되었으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때가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하니까 하나님께 잘 훈련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만큼 갖춰졌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쓸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쓸만한 것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뭔가가 갖춰져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될 만한 무엇이 보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모세가 부름받고 있다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는 지금 부름받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내일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께서 능력 주실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인간적으로 이지적이고 인간적으로 분석적이고 인간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너무나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의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누구일까? 우리 가족이 누구일까? 우리 자녀가 누구일까?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되심에 그 근원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있는 내 모습,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은혜 안에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확신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행동의 반경을 정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생각의 반경을 정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부르시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과 약속 앞에서 모세는 11절 말씀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걸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겸손함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불만이 가득한 반항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고급 인력을 40년 동안 이 목동으로 이 광야에서 썩게 하셨다가 아니 이제사 부르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반항 섞인 불평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심한 열등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는 그 열등감에서 나오는 고백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도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그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손을, 아니 내 자손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자기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섭섭함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물음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 대꾸 없으시다가 40년이 지나서 다 힘이 빠져버린 지금 나를 부르시다니 하나님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되심 때문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반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체력을 단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삶에 정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그 건강한 미래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가득 찬 모세의 인생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있는, 변명하고 있는, 반항하고 있는 건강한 자아상이 없는 모습으로 여기에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실패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실패에 대한 상처들을 곱씹으면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실패자로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겪어지는 고독과 외로움과 상실감과 슬픔들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불쑥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짜고짜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하는 말,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되죠?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려워 감히 얼굴도 못 들던 그 시대에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쉬운 말이 아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안에 이미 응축되어져 있는 그 비교의식이,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그 열등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굉장한 비교의식은 그의 삶을 이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쩌면 애굽 왕 바로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지금 있는 왕과 내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나도 똑같이 바로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으니까 별반 다를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죠. 바로 왕은 거대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은 목동밖에 되지 않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 모습이 비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달된 애굽의 문화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미디안 광야의 문화는 참 비교할 수 없는 가치조차도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발달된 사회 환경들과 지금 미디안의 광야의 사회 환경은 말할 수 없는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이지만 그냥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이, 발달된 도시에서 발달된 문화에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서 뛰쳐나와 광야로 들어와서 살아가야 하는 그 환경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모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교의 감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기이지만 그러나 현재의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 고집 피우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비교의식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책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한국의 모습 안에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외모를 중시하는, 외형을 중시하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외형과 외모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력서도 꾸며내고 있고 자기의 경력을 과장하여 기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하여서 어쩌면 상실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더더욱 키를 늘리려고 하는 욕망들도 있고, 염색을 과다하게 하는 한국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형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도 우리나라 안에 참 많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영어 발음을 잘하게 하려고 혀 밑을 잘라내는 설소 대절제술이 한국에서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언론들이 이걸 비웃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결국 외모를 중시하고 있는, 아니 외모를 비교하고 있는 현상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멀쩡한 몸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결점이 있는 몸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집착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증상들을 정신건강의학에서는 신체 변형 장애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신체 변형 장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그렇게 진단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매우 문제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갈 만한 힘이 없고, 할 만한 능력이 없고, 할 만한 지식이 없고, 할 만한 재능도 없고, 할 만한 문화도 없고, 할 만한 사회도 없고, 할 만한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책임져 주실 텐데, 바로가 크게 보이고 애굽의 문화가 좋아 보이고 나와 내 백성들은 미덥지 않아 보일 때 그 비교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표출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 가족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있는 내 모습,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은혜 안에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항상 확신하며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잘 표현해내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는 뭔가를 해야 하는 존재구나 라고 한 사실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미션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거기에 자기를 맡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곳에 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실 때 거기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 물 흐르듯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흘러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동원해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들을 작용시켜서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인맥과 내가 이제까지 행해놨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나은 무엇을 내가 행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행하기보다는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그걸 바꾸어 보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경우를 보면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이미 소개드렸지만 거기 말씀에 등장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본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거기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신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시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건져내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여러 지명들을 언급하면서 그 지방에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동사들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사란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이, 동사들이 모두 다 미래 완료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의 약속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표현해내고 있는 히브리어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너희가 잘하면 될 거야, 너희가 잘하지 못하면 그거 얻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의 문제이지 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엎드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교감하고 계십니까? 무엇과 교감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그 물음들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내가 누군가와, 내가 무엇인가와 교감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투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과 교감할 때 자녀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있고, 아니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돈과 교감하고 있을 때 내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다를 겁니다. 어쩌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을 때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표현들과 세상 가치와 교감하고 있을 때 내가 부부 안에서 말할 수 있는 태도들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모든 일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누구와 교감하고 있는가가 내 태도를, 내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반드시 함께 하시기에 너는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축복과 약속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누구와 교감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과 교감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교감의 씨를 연결짓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이기에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